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이 내용 오늘 본문에서 낮 시간에 본문 말씀도 사건을 두고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자기 형이 상속을 다 가져가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혼을 좀 내서 좀 갈라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탐심을 버리라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의 비유의 사건을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가장 핵심 포인트,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다. 오늘 충성됨을 보시고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쓰시게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술관을 맡은 자, 그래서 술관을 맡은 자라고 하니까 술집에서 운영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왕궁에 요리하는 부분에 거기에 환관장입니다. 거기서 사용되어진데 굉장히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어요. 근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명령을 내리죠. 이때 1차 귀환에서 온 자들이 있는데 1차는 누가 인도를 내느냐,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왔어요. 그 다음에 2차, 3차에 의해서 와서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 이 3차는 누군가 하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성전을 지었는데, 1차에 의해서 뜨거운 설렘 속에서 막 와 하면서 와서 지었는데, 한참 잘 건축이 되어진데,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우리 교회는 도시가 없어서 참으로 다행이에요. 또 산시도 없어서 다행이고, 도비아 산빌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한 거예요. 방해하면서 이제 고레스 왕은 죽고 아수르 왕이 이제 다시 등장하고, 그래서 상소문을 냅니다. 유대에서 바벨론에서 와서 유대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들의 사람들이 아주 성격도 민족성이 강하고 나빠서 뚫뚫 뭉쳐서 성전 지어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모든 모의를 꾸미려고 성전을 짓다고 하는데, 이걸 해체시켜서 짓지 못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상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정말 유대민족이 막 뚫뚫 뭉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역사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고 또 조사하고 막 아주 지쳐가지고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민사 판결인데, 이제 지금같이 교통수단 발달된 것도 아니고 상수장을 가지고 가서 접수시키고 또 거기서 조사하고 또 갖다 주고 막 이런 시간이 되니까 1년, 2년, 3년 쭉쭉 가는 거예요. 축대를 놓고 감사 찬송 돌리면서 너무나도 감격 썼던 그것이 서서히 식어지더니 나중에는 지쳐버리니까 여기저기서 잡음이 생긴 거예요. 무슨 잡음이 생긴 거냐면, 야, 하나님이 정말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어렵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탄하고 길이 착착착착 다 풀려져서 성전을 건축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방해한 자들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니냐 생각하면서,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네. 그래서 웅성웅성하더니, 에라 모르겠다, 나도 뭐 할 일 많이 있고. 그들의 정신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보내셨으니까 집을 짓지 말고 먼저 성전 건축하고 우리 집 짓자, 그랬던 그 마음들이 흐트러져 가지고 나중에 성전을 방해되어서 짓지 못하는 가운데서 자기 집을 짓고 성전은 이제 뒷전 가버린 거예요. 자기 집들은 상하궁으로 집을 짓듯이 엄청나게 어리번쩍 짓는데, 성전은 이제 아예 지을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대를 쌓아놓고 기초공사해놓고 더 올라갔던 것들이 요사이 보면 그 공사 진행하다가 중단되면
그 철근 같은 쇠 이런 부분들이 다 녹슬어 가지고 흉물이 되어지듯이 그런 형식이 된 거예요. 이때 말라기 선지자들은 외치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외치면서, 너희가 너희 집은 의리의리한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버려지도록 놓아두느냐? 너희가 그러고도 잘 될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한번 왜 어려운가? 왜 농사를 짓는데 깐부기가 되고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아라.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하고 너희 집 짓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부터 산에 가서 나무를 끊어다가 베어다가 성전을 재건하라. 그리하면 그날부터 너에게 자세하게 일기를 쓰듯이 그 시점에서부터 완공의 시점까지 모든 결산을 한번 해봐라. 분명하게 너에게는 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다, 이랬다, 저랬다 그런 핑계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학개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은도 내 것이오 금도 내 것이오 나 만군의 여호와라 하면서 성전 건축한 것을 독려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옛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는 금으로 은으로 으리번쩍하게 지어놓고 그랬는데, 나무를 베어다가 그냥 축축 걸쳐가지고 성전 지으니까 반대했던 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웃긴다, 이게 성전이냐? 여우도 올라가더라도 무너지겠다, 비아냥거리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우도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하는 그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영광을 받으셨고 거기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3차의 완공은 스룹바벨이 인도했던 1차 귀환에서 축대를 쌓고 지타가 중단했던 것을 2차, 3차에 걸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공이 됩니다. 6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52일 만에 마쳤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며칠이에요? 52일. 굉장히 그 가운데서도 반대하고 몸으로 막 싸우고, 그러니까 무엇을 했는가 하면 횃불을 들고 한쪽에서 방어하고 한쪽에 짓고 그러면서 혼신을 다해서 지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몸으로 막아내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무엇의 열심으로 나타나느냐? 성전 건축하는 일로서 그 열심이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인 만큼 그들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하는 그 성전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지었다 하면서 감격 속에 있으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 성전 끝났으니까 좀 쉬었다 하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참을 이용해서 이제 성전 건축하느니라고 마음도 또 생각도 복잡하고 마음고생도 많고 육체도 피곤하고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제 영적으로 수고했지만 내면적인 면에서 신앙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하면서 신앙운동이 이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신앙운동을 위해서 12명의 그 지도자들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신앙 붕이죠. 심령 붕괴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붕괴를 하면서 이제 율법사, 그 학사 겸 제사장인 율법사가 에스라가 거기서 성경을 읽었어요. 읽고 난 뒤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9장 8절을 읽었습니다. 9장은 그만큼 1절부터 38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38절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절도 나름이에요. 잠언은 한 절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 9장은 한 절이 잠언 몇 절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9장 한 장이 1절부터 38절까지 있는 절수가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전체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 마치고 나는데 신앙운동이 내적인 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백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자백운동이 일어나는 그 조목조목 내용이 있다 이게요. 회개하는 내용이 있듯이,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읽었던 8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8절의 사건은 7절을 읽고 8절을 읽어야 의미가 돼서 되살아나요. 그래서 8절 읽었습니다마는 7절을 읽고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내부적인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자복하는 회개운동이 9장입니다. 근데 9장 가운데서 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가 하면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내용을 언급하다가 이래서 우리 조상들이 정말 잘 나가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불순종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 내용을 엮어서 기도하면서 자복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7절 8절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그 사건을 고백을 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인도함을 받고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택하고 인도하시고 이름까지 계명시켜 주시면서 열방의 아버지로 택하여 주시어 이름을 주셨다. 이때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충성하게 되었는데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맺어줘 가나안 7족속을 바로 주셨다. 이렇게 주신 것은 당신의 약속을 실행해 주셔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쭉 하면서 이렇게까지 줬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인도를 받고 나와서 이제 나라가 형성되면서 타락했던 그 과정이 쭉 나와요. 오늘 여기서 그 내용을 전체 말할 수 없고 7절에서 8절 중심을 통해서 그 8절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사건의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충성되게 보였다 이거죠. 자, 갈대아우르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바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땅 거기에 안착시켜 줬다 이거죠. 우리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충성됨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충성됨을 보시고 저는 이 성경을 읽고 헌신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가 잘한 것도 먹고 그냥 독자 이삭을 바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 은혜에다만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잘한 것, 독자 이삭 바친 것 외에는 없다. 한마디로 여기가 내가 너에게 내 자손이 줄 땅이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란 말이 있듯이 거기에 정착한 그 해가 흉년이 들어서 남쪽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내어주는 그 사건,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듯이 자기 아버지의 그 유전자가 흘러서 이삭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모두 다 은혜로 되어지죠. 거기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이랑은 손바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손바닥이 있고 뒤집은 손등이 있듯이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양면성이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오늘 새롭게 우리는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복하는 그 기도 내용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거명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이었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은 은혜로 되어졌다. 따라서 은혜로 되어졌다. 은혜로 되어진 사건이 우리 7절 다시 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 뭐라고 써요? 자, 택하시고 두 번째는 갈대아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세 번째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에서 무슨 이름을 줬어요? 아브람 비스무리하죠. 그런데 첫 번째는 글자가 세 글자고 두 번째는 네 글자예요. 첫 번째는
아비란 뜻이 아비, 가족의 아비.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반경이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반경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만 복이 아니라 옛날에는 자기 가정에서 아비였어요. 가정에서 아비 안 된 사람 어디 있어요? 아들 낳고 딸 낳으면 다 아비죠. 근데 이제 열국의 아버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거죠. 사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현재 여기에서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뜻의 복은 더 번성하고 확장되어진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자체에서 가르쳐 줬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우리도 예수 믿는 자들도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남정 원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역사들이 임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은혜예요. 나를 좀 택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넌 너희 친척 아비 집을 전투를 벌이고 내가 지시할 땅 가라 해서 택했다 이거예요. 택하시고 그 다음에 갈대아우르에서 떠나게 될 때 인도를 했어요. 가고 가더라도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날 베델이라는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갈 때는 그냥 무전여행하듯이 가다가 보면 어딘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하고 계속 남쪽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오늘날 이라크에서 그 시리아 쪽으로 쭉 올라가고 시리아 쪽에서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국경선인데 그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더니 거기가 하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남쪽으로 또 내려옵니다. 그러다 베델이 딱 만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이 땅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뭐예요? 인도예요. 따라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택하시고 갈대아우르에서 인도하시더니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 정착하게 하시면서 동서남북을 찾아보라 하면서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름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은혜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은혜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냥 은혜로만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은혜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주는 것이 있으면 받은 것이 있고 받은 사람이 또 주는 것이 있고 주거니 받거니 이게 여러분 서로 다정다감한 교제가 되어진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을 했는데 가재처럼 계속 뒷걸음질만 한다면 그 사랑이 온전해질까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오래 갈 수 없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 봐라 네가 이제 내가 힘의 논리로 너를 제압하리라 하면서 달려들 거예요. 그러나 절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접근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계속 뒷걸음질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건 오래 가지 못해서 거기서 끝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사랑했을 때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을 받아주면서 나도 그를 사랑했을 때 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름까지 주셨을 때 그 은혜인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뭘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냐 이거예요. 뭘로 보답해요? 뭘로 보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한다고 그 자체가 좀 그 표현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려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특하고 그것을 보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보답하자 그랬더니
성경 박사처럼 탁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합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보답한다고 어디가 나왔냐고. 내가 예 성경이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되잖아요. 아, 그러시냐고. 성경에 보답한다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예?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내가 그렇게까지 맞으면 있다고 그래야죠. 성경 한번 다 찾아봅시다. 시편 116편 12절. 시편 116편 12절. 먼저 찾으신 분들 읽으세요. 시작.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말했잖아요. 무엇으로 보답하느냐? 보답이 이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받은 은혜를 알았을 때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갚은 대로 어떻게 갚겠느냐.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갚는다고 하는 뭐 표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고백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고백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서원함으로 우리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 그 은혜를 보답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묶어서 말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충성이에요. 충성.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 고백된 서원된 우리의 순종하는 이미 고백해서 서원했으니까 행하는 그 모습이 뭐다고요? 충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냥 은혜를 받고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그가 택하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이름을 부여해 주심을 받고 이제는 그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충성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성하심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충성하심을 보시고 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요 이 네 가지가 묶여졌어요. 자, 네 가지 한번 우리 남전도회가 오늘 주인공이니까 자 남전도회만 제2남전도 자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택하시고 두 번째 어이구 할렐루야. 세 번째요? 이름 주시고 네 번째요? 아멘.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직 순종하고 독자 아들일지라도 그는 기꺼이 순종하면서 드려짐을 통해서 충성으로 보여드렸다 이거죠. 그래서 충성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죠.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걸 보셔서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따라서 합시다. 언약을 세우사.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그냥 충성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언약이 세워질까요? 안 세워진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실패를 합니다. 구원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눈물을 드립니다. 이 몸 드립니다. 내가 달란트를 드립니다. 주님 내 생애를 드립니다. 내가 시간을 드립니다 하면서 충성을 통해서 충성됨을 하나님 보시면은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충성은 오늘 이런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충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충성하는데 하나님은 받으시지만 거기에 찍고 받고 또 헐뜯고 더 나가서 방해하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방해를 했는데 누가 방해하느냐? 유대인은 하나님 잘 섬긴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그들이 명분상 유대인이지만은 실상은 사단의 집단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이 멸류관을 주리라고 하면서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열이라고 하는 문자적 열일이 아니에요. 열일은 연단이라고 하는 그 과정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언젠가는 모를지라도 10일 동안의 연단이 있는데 10일은 분명히 연단이지만 하나의 한시적인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할 때 오히려 격려해주고 부럽다고 도전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무엇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초가 뭐예요? 초자루 아닙니다. 먹으면 신초요. 달짝지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으쌰 하면서 그 초를 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찬물을 껴는 거.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누구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런데 실상은 속의 내면적인 면에서 보면 누구다고요? 사단의 집단이다. 우리 성경 볼까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다 찾으세요. 구절 말씀 먼저 봅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공격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유다 사탄의 회당이라 집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충성한 자들은요 반드시 알아요. 항상 초를 치는 자가 있다. 표면상은 아는 사람이고 이해할 만한데 초를 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정말 이럴 수 있나? 초신자라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하지만 정말 이럴 수가 없어 하면서 하면 여러분들은 충성하다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영적으로 봐야 할 거예요. 영적으로 탁 까놓고 보면 속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야, 사단의 집단이구나 하면서 사단의 집단은요 기도하고 인내하면 이기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인내하면 이긴다.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 맞대응 맞불을 치면 절대 칩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단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우리는 분별해서 사단의 역사는요 조용히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인내하면 이겨나가는 거예요. 태풍이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불어서 짐들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간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왜 그래 이게 뭐야 하면 자기도 날아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태풍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쭉 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 여기에서 지나가고 나중에는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은 것보다 낫잖아요. 정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혜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웬만하면 야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다 해줄게 해야 할 텐데
오히려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내가 없어지게 할게 이게 아니라 지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오히려 인내하라는 거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서운 환난이라 할지라도 지나간다. 열이면 끝난다. 끝날 때가 있다 이거예요. 대신 충성한 것은 잃어버리지 말아라. 오히려 너는 더 충성해야 된다.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비판을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대대로 자자손손이 그 고향에서 정말 조상들이 거기에 뼈를 묻고 그 고향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넌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휘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을 때 얼마나 비방이 많았을까요? 저 미쳤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어디로 갔는데 모르는데 하나님이 뭐 어디로 가라고 했다는데 무조건 간대. 여러분 얼마나 비방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서 가다가 보니 한 해가 가고 이태가 가고 가다가 여기다 했을 때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더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이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의 단계를 나가지 않고 은혜를 받기만 했다고 한다면 주는 정이 있으면 바로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어야 하듯이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꼬 보답할꼬 라고 하는 고백이 있듯이 이것이 나의 감사의 고백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았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운한 것을 실천에 옮겨지는 충성으로 우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실행해 나가신 거예요. 자, 가나안은 몇 족속입니까? 가나안 몇 족속이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잘 몰라요? 가나안 몇 족속이에요? 그렇게 쉬운데도 6족속이요? 7족속이요? 손 들어봐요. 이것도. 자, 가나안 7족속 손 들어봐요. 7족속. 네, 손 내리시고요. 6족속 손 들어봐요. 네, 손 내리시고요. 자, 오늘 본문 읽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시작. 자, 몇 족속이요? 6족속 손 들어봐요. 아까 들었던. 자, 맞았어요? 들렸어요? 예? 아니, 대답이 확신이 없어요. 오늘 오시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자, 우리 박수 쳐줍시다. 이겼다고, 맞다고. 그러면 이제 6족이 맞았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봅니다. 24장 11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11절. 먼저 찾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몇 족속이요? 7족속 손 들어봐요. 네, 맞았습니다. 자, 어디를 보면 6족속으로 나고 목사님들은 계속 가나안 7족속, 가나안 1족속 하는데 아니 세어보면 6족속이야. 그래서 왜 6족속이냐? 그러면 성경을 딱 또 보면 또 거기 또 7족속이야. 그래서 우리 양면을 다 봐요. 6족속이라고 하는 데는 무슨 족속이 빠지는가 하면 희족속이 빠졌어요. 희족속.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그 일곱 족속이 어디에 다 사느냐? 여리고에 사는 거예요. 어디요? 여리고. 다시 한번 그 띄워주세요. 방금 띄웠던 여호수아 11장 그 24장 11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나와요. 곧 이제 설명이 나오잖아요. 여리고 주민들, 그러니까 여리고 주민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 그래 여리고라는 그 대단한 성, 거기에 일곱 족속이 같이 살았다 이거죠. 설명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땅을 바로 주겠다 하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무엇을 보시고? 충성함을 보시고. 오늘 충성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제2 남전도 회원들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함을 하나님 보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하신다. 언약. 자, 언약을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역전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바로 옮겨주시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옮겨주신 축복. 언약을 맺었으니까 실행하시는 축복이죠. 그 땅이 원주민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에요. 근데 그들을 밀어내버리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딱 주셨다 이거예요. 자, 이제는 땅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바뀌어지게 만들었어요? 잘하시네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럼 충성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충성됨을 보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원주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은 악을 행한 그 사람을 밀어내버리고 바로 충성됨을 보는 자는 거기에 덧붙여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보답하는 그 사람으로서의 그에게 축복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이동하시는 축복으로 확장시키는 복으로 여기에 원주민이 좀 밀어내버리시고 너희 가져라 하시면서 주시는 복이더라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무슨 복이냐? 이루시는 복으로 완성을 선포하십니다. 8절에 다 나오죠. 일곱 족속을 이제 밀어내고 주셨고 그 다음에 8절 맨 끝에 부분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이렇게 나오죠.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복 아무리 복의 노래를 부르고 복을 달고 다니고 입에 달고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 받을 짓을 받지 않아요. 갖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은혜에 대한 보답, 곧 충성의 보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충성을 보시면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 복받는 길이다. 복받는 하늘문을 여는 비결이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직분이 주어진다고 한 것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부담이 나에게 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 줍디다.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 주던 거예요.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권사님들이 징그럽게 말을 안 듣더란 거예요. 자기가 집사인데. 그 교회는 그냥 그 한 주 이렇게 우리는 셀이 바꿔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3년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3년을 계속 하는데 그 세 사람이 함께해서 우리가 몸이 있는 건강한 이상 하자 해서 3년하고 또 하고 해서 계속 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은 권사님이고 한 사람은 집사인데 그분이 기현미 집사예요. 지난번에 언젠가 봤잖아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데 가서 이제 거기서 봉사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너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 없으면 내 고향교회 간다고 없어지면 알으라고 막 그러면서 권사님이 나 너무 실망 크다고 막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뻥 하고 이제 집으로 와버렸대요. 그랬더니
심상치 않은 막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사실 이런 일인데 김 집사가 안 보이면 이렇게 말하는데 신방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이제 왔더래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신방을 왔는데 그 다음에 권사로 임명이 딱 돼버리더래. 몰라요? 직분으로 코를 꼈어. 권사로 임명했는데 나중에 이제는 나올 수도 없고 해서 일을 하는데 뭔 일 있으면 막 일어나면 옛날 내가 그랬지. 권사가 그러냐고 막 그런. 그래서 이제 하기 싫더라도 내가 권사지. 내가 권사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느낀 것 하나를 느낀 것이 있대요. 야,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주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 줍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됐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충성을 하면 바로 충성하려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라버리다 모르겠다 뭐 해버리면 충성이 아니죠. 아니면 복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12월 달 되면 그 11월 달 마지막부터 정기총회하고 그러면 회장하고 총무하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이상한 풍조가 있는데 다른 교회는요 벌써 정기총회 앞에 한 달 전부터 막 밥 먹자고 막 내가 차 사주자고 차 마시자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차를 마신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중에 다 차를 다 한 잔씩 다 마셨어요. 안 부탁합니다.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 나 회장 안 해. 나 회장합니다. 이사 가버릴 거야 막. 나 이상 안 할 거야 막. 서로 안 한대 서로. 자, 남전도에 제2 남전도니까 물어봐요. 내년에 회장은 누가 할 계획이에요? 아 그래요? 뭐. 남전도는 막 아주 막 그냥 밀어주고 내가 감당하겠느라고 하고. 이여전도는 누가 해요? 아직 몰라요? 예? 뭐 방언으로 하시나 잘 알아듣지 못하네. 예. 제 그럼 1년전도에는요? 예, 다음 주에 선포한다. 예. 제1남전도에는요? 뽑아서 제1남전도가 예, 벌써 예, 감사하네요. 정말 회장하라고 하면 나는 못한다 이랬다 막 누구 시키라 초등학교 그 학부모 뭐 회장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만 시켜줬다면 좋아가지고 막 돈 써가면서 사고 막 나 회장한다고. 여러분 거기에 나와가지고 참 그 일도 해야겠지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맡기진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2남전도의 그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찬양 헌금송 딱 하는데 두 사람이 나와 딱 나와 아주 그 기획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막 TV에서 뭐 보는 것 같아서요. 그러더니 그냥 또 이제 나중에 또 내려가서 전체 이제 찬양 딱 하는데 아주 연출을 잘하신 거예요. 기획을 잘하시는데 그 희망이 보입니다. 근데 22명에서 10명 참석에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은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충성됨을 보시고 오늘 제목만 여러분 기억하시더라도 여러분 충분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보시고 나의 충성함을 보시고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인생 게임 다 끝났어요. 충성 보시니까 야 언약하자. 언약하고 야 너 또 땅 줬던 땅님자 내가 밀어내고 너 줄게. 말로만 아니라 딱 이루어져 버렸어요.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충성을 보시고 그러면 나만 잘된 것이 아니라 자손까지 잘된다 이게요. 여러분만 잘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비출 때 복받는 비결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인생이 내 인생이 나 모르겠다 해버리고 교회 가려면 가고 말라 말고 오직 하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쏠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부르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충성하시고, 충성하신 걸 주님 보시기만 하면, 인정만 하시면 거기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밀어내서 바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